세상의 사람들이 흔히들 내가 먼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삶에 변화된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첫 번째 변화는 다름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에 있어서 먼저 되어야 할 일과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선택과 결단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녕 좋아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내일이 먼저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먼저요, 내일이 우선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 먼저요, 내 뜻과 바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바람이 먼저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나 일상의 생활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사는 사람, 여기에 삶의 질서가 있고 여기에 행복과 복된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다윗은 엘리 제사장 때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한 후에 빼앗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기로 작정합니다. 무려 6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기로 작정한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며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옴을 기뻐합니다. 다윗은 이 거룩한 일로 인하여 이를 위해 특별히 선발된 300명의 군사로 하여금 법궤를 호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법궤라 운송되는 앞에서 악기를 동원하여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끔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한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덜컹거리면서 갑자기 수레가 옆으로 비틀거립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궤를 붙잡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가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크게 분노하여 그 자리를 베레사 우사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에서 자기에게로 메어오지 하지 못하게 하고 가드 사람 오베네덥의 집에 석 달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두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머문 저 오베네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무려 얼마나 있어요? 20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나답의 집에는 이렇다 하나님의 복이 내렸다 아니 내렸다라는 말씀이 없는데 단지 석 달 동안 있었던 저 오베데돔의 집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녕 우리들의 삶이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복 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저 20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20년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이 복이 내셨다 아니 내셨다 이런 말 한마디 없는데 3개월 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저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더라라고 합니다. 정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우리 모든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기름 부음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럴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전쟁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라 할 때에 가면 그 전쟁은 백전백승의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의 구심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신앙의 구심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며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따르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신앙인 것 같지만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나의 뜻이 하늘에 상달되어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과 거쳐서 내게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 이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되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다고 한다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결단과 다르달지라도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여기에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의 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주기도문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침의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입술로만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행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방문했던 영국의 기독교 변증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리스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머리와 가슴의 거리는 불과 3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기까지는 무려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머리와 가슴의 거리는 30cm예요. 근데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
3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사울,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지만 그의 미래는 어두운 미래로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소통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소통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저 통보하는 인포메이션이라고. 어느 빌딩이나 건물을 가보면 그 빌딩이나 건물의 몇 층에 무엇이 있다고 알려주는 단계, 이런 단계를 가리켜서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안에 소통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할 일이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다른 사람 하여금 이해를 구하는 단계, 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커뮤니언입니다. 이 단계는 내가 너가 내 안에 있는 단계,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단계, 이게 커뮤니언입니다. 이게 소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할 때에 성만찬을 얘기하는 많은 용어 가운데 라스트 서프, 마지막 만찬, 또 다른 용어가 있다면 커뮤니언, 예수님의 솔과 피린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역사, 커뮤니언.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될 때에, 소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선한 행동하게 하시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마이크 스펜서라고 하는 켄터키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목사님이 현대인을 가리켜 이야기하기를, 현대인은 예수님은 표지에는 등장하지만 본문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영성. 다 예수 믿죠 우리? 근데 삶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글을 하는 가운데, 혹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대동맥 박리 수술의 권위자였던 주석준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작가가 쓴 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주석준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대동맥 박리 수술의 권위자였습니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집에 살면서 응급 환자를 도맡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급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급하게 병원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아들이 주 교수님의 부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주 교수의 영구실 벽면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정성을 다해 수술을 하고 환자를 돌보지만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런 시편 139편의 말씀을 묵상한 뒤에 쓰여진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Without you, I'm nothing.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I seek redemption always.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I am
Because of you. 그리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 그분은 집에서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해서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은 논문도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며칠 뒤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날이 쉬우나 없습니다. 주박사를 통하여 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애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되는 인생, 여기에 온전한 능력과 더불어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복궤가 무려 20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아무런 변화나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궤가 불과 3개월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그것이 비록 지금의 나의 삶과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높이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며 미래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여호와의 복궤가 아비나답의 집을 떠날 때에 여호와의 복궤를 실은 수레가 소들에 의하여 덜컹거리자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가 급한 마음에 행여나 여호와의 복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아야 하는 행동 아닐까요? 여호와의 복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붙잡는 행동이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요, 어떻게 보면 칭찬받아야 할 행동인데 우사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 복궤가 땅이라도 떨어지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래서 우사가 손을 대어 여호와 복궤에 떨어짐을 막았다고 한다면 칭찬받아야 할 것인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민수기 1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복궤를 운반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는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의 복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방법이 뭐냐?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고앗 자손이 어깨에 여호와의 복궤를 메고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깨를 옮길 때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는 세 가지의 귀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복궤를 옮길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도덕적인 피조물, 즉 인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동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복궤를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복궤를 어깨에 맨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복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늘 인격이 없는 짐승으로 하여금 끌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운반의 방식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상을 수레에 싣고 다녔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뭘까요? 정직일까요? 신실함일까요? 정결함일까요? 성실함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정직이 나오고, 거기에 성실함이 나오고, 거기에 거룩함이 나오고, 거기에 의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원칙 따라 살 때에 거기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과 신실함과 성실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 사는 인생에게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는 여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용기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존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용기를 가지려고 하면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야만이, 지식이 있을 때만이, 사회적 여건이 있을 때 용기를 가져다 준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이야. 돈 많으면 많을수록 용기 없어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용기 있는 것 같죠? 이것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겁해요. 아는 것 많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이 나오면 용기 있는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 여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게 용기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 것입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용기가 생기고 여기에 담력이 생기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거하는 인생으로 말씀이 원칙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가운데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면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합니다. 링컨의 생가를 가면 어려서부터 어머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기 시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링컨이 보낸 친구에게는 편지 속에 나타납니다. 친구에게 보낸 이 링컨의 편지를 보면, 내가 스프링필드에 갔을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네. 스프링필드를 떠나 워싱턴에 왔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네. 그러나 내가 캐티스버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달았네. 그때 내려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캐티스버그는 링컨이 대통령이 있을 때의 남북쟁제 당시 가장 비참했던 격전지였습니다. 수천 구의 시기체가 나부러지고 수만 명의 부장들이 비명을 지를 때 링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절실함을 느끼면서 그의 1865년 4월 13일 워싱턴 교회의 목사 앞으로 입교를 신청하는 서한을 띄웁니다. 나 이제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서한을 띄우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고 용기를 줍니다. 이번 주 주일에 참석하여 입교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날이 4월 13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18일로 예정되었던 교회 입교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링컨, 그렇게 그 사랑이 그를 용기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어떤 사람도 이루어지 못했던 노예 세방을 이끌었던 인류의 사랑,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 원칙되어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 거룩함이, 거기에 의로움이, 거기에 진실함이, 거기에 성실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끝으로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리자 우사가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우사의 죽은 자를 가리켜서 베레사 우사,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오베드돔의 집에 옮겨 거기서 3개월을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고앗 자손의 어깨 위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처음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순종이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면 자기가 무너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해지고 자기가 작아지고 그리고 없어진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까? 남편이 아내의 말에 순종한다고 해서 남편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녕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순종하며 그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사람, 순종하며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순종하며 그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 나를 순종케 하는 자를 내가 기뻐하니까요. 나를 순종케 하는 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속에서 내가 함께하는 것까요? 내가 순종해서 나를 순종케 하신 분을 기쁘게 한다면 나 자신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원뜻은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저 사무엘, 히브리어 말로 하면 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무엘이 주의 음성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겸손이 따라와야만이, 내 낮아짐이 따라와야만이 다른 사람 말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듣는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믿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가 950살까지 삽니다. 여러분, 950살까지 상수한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지만 그가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에 비하면 그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인류가 멸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120년 동안이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줍니다. 여러분, 에녹이나 무드셀라 보십시오. 오래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무엇 했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나와놨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했다는 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저 아비나답의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지만 그 집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3개월 있었던 오베네도 집,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셨도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를 통하여 다른 곳에서도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원칙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여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